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단어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알렐루야, 이 네 단어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예전보다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앞으로 곧 엄청나게 추워지게 될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한 순간부터 한 가지 큰 꿈을 가졌습니다.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꿈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는 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서울에서 사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영락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 같은 촌사람의 정서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은 이렇게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의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라는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약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적게는 6번에서 7번, 많게는 8번에서 9번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맡은 직함 등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꼭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이 강사 목사님은 서울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셨습니다. 또는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부흥에 오신 강사분들을 소개하는 검증된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의 길을 가기로 서원했기에 나도 나중에 저분들과 같이 서울 광나루 장신대 선지동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저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말로만 듣던 장신대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때마침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바 광장이라는 그 학교 마당에 여러 신학생들이 3-3-5여 모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혼자 앉아 있던 어느 한 분에게 저희 아버지가 다가가시더니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학생, 혹시 이 학교 다니는 학생인가? 그러자 예, 이제 졸업을 앞둔 신대원 3학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희 아버지가 마침 잘 됐네. 나는 대전에서 어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데 오늘 내 아들에게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데려왔네. 혹시 여기 있는 내 아들에게 이 장신대에 꼭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가? 그러자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아드님에게 이 학교를 추천드린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장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가장 잘 드러내며 목회자로 준비해야 될 영성과 지성, 인격을 배울 수 있는 학문과 신앙의 최고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학교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경건과 학문의 바른 균형과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들과 목회의 힘든 짐을 함께 지고 갈 뛰어난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장 좋은 목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아드님에게 이 학교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말들이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인류가 풀지 못한 세계의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대화가 하나도 짜여지지 않은 순수한 문답이었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몰래 미리 짜놓은 완벽한 대본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꼭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어린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아, 역시 장신대는 다르구나. 죽더라도 광나루 선지동산에 들어간 다음 거기에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꿈꾸던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이제 이 학교만 나오면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서울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배우신 목사님으로 소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행복하고 편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기대와 달리 이때부터 제 인생 최대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첫 사역지부터 지원하는 데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다 같은 신대원은 나와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유명한 학부를 나오거나 또는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이력 등을 가진 사역자를 교회에서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사기를 당한다더니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에게 당했구나 하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며 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기쁘고 행복한 목회를 하며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제자의 자격은 나의 능력과 경험에 있지 않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실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한 성도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제자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붙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2번이나 만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난리가 났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어디서 말씀 전하실지, 어느 환자부터 고칠지, 식사는 어떻게 앉아서 하실지, 숙소는 어디에서 주무실지 등등 일일이 다 정하고 지시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니, 이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자신이 믿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만났음에도 이전과 같이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남들과 비교하며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저희 집에 있는 초등학생 딸아이도 안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저를 수시로 괴롭혔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선택지는 두 개인데 정답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많이 커서 더 이상 이런 걸로 괴롭히지는 않는데 생각해보니 이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좋냐, 누구보다 나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대상이 베드로 옆에 있습니다. 즉 베드로 옆에 베드로와 함께 어부의 일을 고기를 잡고자 했던 6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지?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평상시라면 하지도 않을 이 유치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사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바로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어둡고 무서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지금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데 그럼 우리 어떡하지?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제 기도할까?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다 싸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인지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못나고 못 배워도 그렇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장소와 동선을 쭉 살펴보면 나사렛으로 시작해서 요단, 갈릴리 주변,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 이방 접경 지역, 사마리아, 여리고 이렇게 외곽과 시골만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 가장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여기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땅끝 해남을 거쳐 그 다음 여수와 광주를 들르고 경상남도 대구 부산 찍고
그 다음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다 거친 다음 맨 마지막에 서울에 오시는데 여기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외곽과 시골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던 겁니다. 왜냐? 이제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한 그 능력으로 로마의 모든 앞잡이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개혁할 것이라는 큰 기대와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 저마다 앞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인 겁니다. 광나루 신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만 가면 된다,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큰일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 중에서 12명이나 되는데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뒤 분간도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딱 한 사람만 지목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12명 중에서도 누가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컸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막 싸우는데 예수님 볼 때 누가 제일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욕심과 야망이 그득그득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이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항상 따라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도 베드로입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자들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온 이상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더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약간의 오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베드로의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억울한 겁니다. 주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제가 주님 섬긴 거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애정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즉 베드로의 대답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끝까지 남겠다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신 있게 소리치는 네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려고 떠나는 배신하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여기에는 이전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다른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대답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은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가? 15절 중반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인가? 예전 같았으면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죠 라고 답했을 텐데 이제는 이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만큼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주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달라진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어린 양은 저 멀리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6명의 제자들, 같이 고기 잡으러 따라온 이 제자들,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자라고 여기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들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만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받는 자보다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자는 남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그동안 비교하며 무시했던 바로 네 옆에 있는 동료들부터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 삶에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나는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수요기도에 2부까지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받기만을 원한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으로 정죄하며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뛰어난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가장 큰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저보다 훌륭한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까운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부터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큰 자가 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은 이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따라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빼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17절 세 번째 질문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없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처음과 똑같이 대답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어렵게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마지막에 가서는 근심하며 힘들고 어렵게 대답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가 사용됐습니다. 아가파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생기는 우정의 사랑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과 두 번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친구와 친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정의 사랑 정도,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큰 소리만 쳤다가 배신했던 경험으로 인해 차마 내가 주님을 아가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전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친구와 우정이 담긴 필레오 사랑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두 번이나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지? 라고 물으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는 이 단어를 바꾸십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동안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단어를 바꾸어 다시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약 너가 정 그렇다면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해 주겠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맞추어 그 질문을 바꿔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한테 2번이나 아가페로 물었으면 적어도 한 번은 못 이긴 척하고 예 주님,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아가페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너는 어째 아직도 그렇게 변하는 것 없이 고집만 피우니? 라며 따지거나 혼내시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며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강요하며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사랑, 필레오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베드로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실패와 좌절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회복과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더 크신 절대적인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만으로 7년을 섬기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은퇴식과 원로 목사 추재식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은퇴와 추대식이 시작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역과 영성,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혼자 버텨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실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은퇴하시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설교와 신방, 여러 행정 업무 등을 감당하며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 귀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누가 어느 교회 담임을 나갔다더라. 또 이전에 나와 함께 사역도 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됐다더라 등등. 사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도 관심도 없었고 그저 내 할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주변에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해준 조언들도 떠올랐습니다. 야, 김여우 수하 목사, 너 거기 중형교회에 거기 한 군데에만 그렇게 오래 남아있으면 안 돼.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만 있고 더 큰 사역지로 옮겨야 나중에 담임 목사 나갈 때 유리해.
그리고 너 지금 담임 목사 은퇴하기 전에 다른 데 못 가면 너도 같이 순장될 거야. 새로운 담임 목사 오면 너가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너가 언제 나가나 근심하며 기도하게 될 거야. 등등. 이게 조언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정도로 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말들이 이제는 주변의 시선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면서 앞날에 대한 큰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초등학생 된 두 딸이 있는데 첫째가 학교 친구들과 그 엄마들이 함께 모여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한 명이 이렇게 놀러 가면 다른 한 명이 그동안 우리 언니 공부하느라 참 고생 많았는데 잘 됐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스트레스 다 풀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도 언니랑 똑같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놀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둘째도 언니가 나간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오후까지 친구네 집에 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초 언니와 그 엄마들이 함께 간 놀이동산 팀이 점심만 먹고 와야 되는데 놀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것으로 연장된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둘째가 당연히 언니가 집에 있을 줄 알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앞에 그 작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교회에서 급한 업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녀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영화 예매하고 팝콘과 콜라, 거기에 오징어와 핫도그까지 왕창 사서 신나게 영화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당에 가서 그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시켜주고 김밥까지 추가해서 배 터지게 먹인 다음에 또 밖으로 가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차장에 차 대고 집으로 걸어갔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놀았던지 그 녀석이 연신 하품을 하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제 등 뒤에 업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오늘 아빠랑 놀아서 좋았지? 그러자 대답합니다. 응, 아빠가 최고야. 분위기가 좋길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딸, 오늘 언니가 어디서 뭘 하고 놀았든 너는 아빠만 있으면 되지? 아빠면 충분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난 아빠가 최고로 좋아. 아빠 사랑해. 볼에 뽀뽀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애를 침대에 눕히고 잠자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너도 나 하나면 충분하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주님만 원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내 삶이 남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한 발짝이라도 더 좋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자 더 이상 주님으로 만족되지 않는 제 안의 깊은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수아야, 나 하나면 충분하지? 나 사랑하지? 그래서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주님, 사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입으로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내 삶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주님보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평판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더 원하는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염치 없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해. 이제는 내 사랑으로 네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순간 제 마음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제 안에 이런 확신만 남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이끄는 능력이 된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앞에 필레오라도 사랑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친히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늘 쉽게 변하고 깨지는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며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더 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이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며 늘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를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아닌 나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동료들부터 사랑으로 품고 먹이며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며 작정하는 그 인생에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일으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남은 인생을 새롭게 이끄신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모자라고 형편없는 인생에 날마다 찾아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